하나님의 천지 창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시리즈 11번째 시간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본질은 뭐예요? 예? 하나님 여러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할 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그 장례식 때 이 말씀이 상당히 그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매장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었어요. 요새는 거의 화장을 하는데 매장장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마지막 과도기에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지방마다 매장장을 하는데 다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탈관하는 데도 있고 묘 모양도 다르고 다 달라요. 지방마다 가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매장을 하는데 그때 제가 꼭 이제 다 모아놓고 마지막 어떻게 땅을 파고 이제 거기다 관을 넣고 이제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흙을 살짝 뿌려놓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다 모이면 제가 딱 서가지고 이제 예배를 집례할 때 첫 말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제 목소리가 좋잖아요. 또 찌렁찌렁 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그 자리 그 장소만큼 그렇게 가슴에 확 와닿는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숙연해집니다. 자기도 언젠가는 저렇게 가야 되잖아요. 야, 그때 제가 생각을 하는데 목회자로, 야,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얼마나 많이 살면서 업적을 이루었든지 간에 결국은 100년도 못 살고 결국은 저 땅속에 저렇게 조그만한데 요만큼 몇 평이나 되겠습니까 그거? 한 평이나 될래나? 한두 평 요만한데 거기 묻혀가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그렇게 인생이 끝난다면은 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돈 좀 있고 여기서 내가 좀 공부도 많이 하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누려. 다 뭐 하겠어요? 좀 있으면 다 죽어가지고 저 땅속에 들어가는데. 그 전도서 저자가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인간은 죽음 앞에 다 평등하다 그랬어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권력자도 죽고 권력이 없는 사람도 죽고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그 가족들은 슬퍼서 울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뭐랄까요? 안타까웠습니다. 마음이. 야, 우리가 죄 짓지 않았으면은 저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죄 짓지 않았으면은 저렇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저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 인간이 죄를 져가지고 저렇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요. 그 다 묻혀버리잖아요. 그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그걸로 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다시 무덤이 열리고 부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없다면은 그 무덤으로 끝이에요. 인간은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다 그냥 묻혀갖고 요새는 또 화장을 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더 허무하죠. 화장하고 나면 1시간 반 후에 한 줌에 무슨 종이 태운 것 같은 거밖에 없어요. 1시간 만에 그냥 끝입니다. 그걸로 부모님 4분을 제가 다 이렇게 했지만 우리 장인어른만 이제 매장을 하고 3분은 화장장을 했는데 그냥 없어요. 너무 험해 인생이라는 게.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새로운 몸을 다 타서 없어졌지만 흙으로 돌아갔지만 새로운 몸을 주시잖아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 그 몸을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독교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이 믿으세요?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실,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오늘 본문은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인간이 불행해졌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만들어진 인간이 오늘날 왜 이렇게 짐승같이 됐고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이 죽음과 고통으로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진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상응하는 벌을 주십니다. 심판을 받는데 첫 번째는 뱀이에요. 뱀. 예? 뱀에게 하나님 형벌을 내리셨어요. 뱀에 대한 형벌은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뱀에게는 어떤 형벌을 내렸느냐? 첫째로 뱀은 모든 동물들로부터 고립되어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는 심판을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뱀의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모습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상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뱀의 그 모습이에요. 자,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타락 전에 뱀은 다리로 기어다니는 짐승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유대교 문헌에 보면 뱀은 원래 다리가 있었는데 이 저주를 받아갖고 이제 배로 기어다니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확인할 수는 없죠. 확인할 수는 없는 이야기. 자, 뱀이 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까? 뱀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동물이었고 또 하와랑 굉장히 친했고 머리도 좋았고 피조물 중에 그런 동물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뱀이 사단의 도구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도구. 제가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한 이유 하나가 이 신학적인 모티프입니다. 사탄의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 그래서 자기를 사탄의 도구로 내어줬기 때문에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인간을 타락시켰잖아요. 하나님을 저항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사탄의 도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늘 하나 이제 중요한 거를 배웠게 되는데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탄의 우리 몸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사탄에게 끌어당기면서 사탄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모든 말씀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너희 인생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기 죄는 하나의 인격체죠. 우리를 죄짓게 하는 자, 사탄을 말해요. 사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사탄에게 이끌려 다닐 수가 있어요. 뱀이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을 그렇게 내주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우리 몸을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무기가 되라. 하나님이 쓰시는 병기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타락한 다음에는 인간이 사탄의 도구가, 뱀처럼 사탄의 도구가 돼서 로마서 1장에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됐지만 이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사탄에게 내어줘서는 안 되겠어요. 사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병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구,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소서. 프란치스코 같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살다 갈 인생인데 뭐는 하고 살까 아닙니까? 매일매일. 하여튼 어떻게든 살아야 돼요. 뭐는 해야 돼요. 24시간 뭔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뱀이 이제 여기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데 이때 이 뱀에게 저주를 내린 것은 뱀 자체라기보다는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타락시킨 그 죄의 근원자, 지금도 죽음과 죄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죽이고 타락시키는 자, 그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이 악한 영, 사탄에 대한 저주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원시복음이라 해서 신학자들이 벌써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메시아가 탄생할 걸 예언하셨다.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 안에서는 다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이거는 이제 인간을 타락시킨 그 뱀, 여기서 뱀, 이 뱀이 바로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 뱀, 하나님이 피조물 뱀이 아니고 뱀을 도구로 사용해서 죄를 짓게 한 그 마귀를 말하는 거죠. 마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옛뱀 곧 마귀라. 그런데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해. 그래서 나중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고, 뱀이 밑에 기어다니니까 물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뭐래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상하게 한다는 말은 슈프라는 히브리 말인데 부사버린다는 말이에요. 부사버릴래. 이거 어디 사투리죠? 경상도 사투리인가? 콱 부사벌레. 옛날에 그런 애 있어요. 욕을 잘하는 애가 있는데 자식이 콱 대가리를 부사뿔래. 부사뿔래. 이거 부사버린다는 말이에요. 부순다는 말. 대가리를 부순다는 말이에요. 뱀의 대가리를.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이것이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알고 있어요. 뱀의 후손들, 마귀의 후손들, 뱀의 후손들이니까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의 후손들, 나중에 유대인들, 로마인들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을 의미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승리한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뱀은 어떻게 했어요? 그 부활하시면서 마귀를 심판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뱀의 머리통을 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마귀는 지금 어떻게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치명상을 입고 있어요. 치명상을. 하나님의 때가 완전히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악한 짓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심으로 머리통을 부숴버렸어요. 부숴버렸어요. 그래서 매구를 추지 못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모든 악을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붙잡혀가지고 무저갱이 아닌지는 불못에, 유황불못에 영원히 떨어져서 고통당해요. 사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는데, 영원한 저주를 받아서 지옥 형벌을 받게끔 이미 그때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탄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사탄은 구원받지 못해요. 영원한 지옥불 형벌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우리에게는 이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요 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정하고요. 지금도 여자의 후손들과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 좀 더 확장하면은 여자의 후손들은 성도들이 할 수가 있겠어요. 뱀의 후손들은 사탄의 도구가 돼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쟁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된다고 하는 것까지 확장해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도 영적인 싸움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제일 격렬하게 벌어지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서. 오늘 내가 기도할까 말까? 예배드리러 갈까 말까? 성경을 읽을까 말까? 사랑할까? 용서할까? 아니면 미워하고 복수를 갚을까? 계속 내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은 우리는 사탄에게 승리합니다. 승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요새 그 신사도주의 운동하면서 귀신의 능력을 너무나 과대 포장해가지고 막 하나님과 막 비까비까하게 막 싸우는 이런 것으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자들이 있어요. 마귀는 물론 인간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았지만 강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이미 심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마귀는 강하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쫓아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마귀는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엄청난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탄에게 꼼짝 못해요. 사탄을 어떻게 쫓아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로널드 레이건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 뭐냐, 트럼프라 할지라도 쫓아낼 수가 없어요. 미국의 무기를 다 동원해도 못 쫓아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무기예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죠. 마귀는 알아요. 여러분은 잘 몰라도 마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은 쫓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지지 말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승리하셔야죠. 예? 그래서 내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나가세요.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말하게서 구하옵소서. 아침마다 기도하라 그랬죠. 왜? 여러분 나가면 그날부터 마귀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계속 여러분 공격합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가 이런저런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 아침마다 기도하라 그랬죠.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와가 받은 저주. 하와, 여성들. 우리 여성들 하와가 받은 저주입니다. 이 여인의 저주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엄마가 되는데 심판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아내가 되는데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네? 첫째로 하와는 엄마가 되는 일에 있어서 저주를 받았어요. 엄마가 되는 일에. 몇 절입니까? 몇 절이라고 안 써놨네. 여기다 A만 해놓고. 네? 몇 절이에요 이거? 16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어요. 해산하는 고통. 엄마가 되려면 모든 여인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죠. 출산은, 원래 타락하기 전에 출산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인간을 만든 게 아니고 인간에게 스스로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생명을 출산하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로마서 강의할 때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도를 파괴시키는, 그건 다른 죄하고는 다른 규모의 큰 죄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타락하기 전에.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셨지만 가져가진 않았죠. 안 그러면 인류가 멸망하니까.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지만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아이를 낳는데 뭐를 주신 거예요? 큰 수고와 고통을 하도록, 그렇고 해서만 아기를 낳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가를 남자들보다 잘 압니다. 남자들. 왜? 아이를 낳을 때에 남자들은 모르잖아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큰 수고와 고통을 합니까? 저도 이제 제 아이들 낳을 때 제가 다 봤죠. 옆에서 그 큰 수고와 고통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또 엄마들이 잊어먹고 둘째 아이 낳고 셋째 아이를 또 낳아. 왜 그래요? 그 수고를 잊어버려. 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킨 다음에 그 새로운 생명이 주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요새 그 젊은 친구들이 그걸 몰라요. 그걸 부담으로만 여기야, 아이들을.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달라고 그래. 내 인생 내가 살지. 요새 욜로족이라 그래, 욜로족.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크게 위반되는 거죠. 그 아이를 낳잖아요. 결국은 여인이 아이를 낳음으로써 그 여인의 아이를 통하여 누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지만 그 고난이 다시 우리 인간에게 뭘 준 거예요? 구원을 가져다 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머니 여러분들은 이제 이제 여기 계신 대부분은 다 아이를 낳으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나시겠지만은 앞으로 나실 분도 있습니다. 그 산고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고통이 온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또 중요한데,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주를 받았어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와에게 이게 이제 이 말씀이 벌로 주어진 거죠. 벌로 주어진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 벌이 뭐예요? 네가 남편을 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벌이지? 예? 네가 남편을 원한다. 여기는 아내들이 남편을 원하지 않는 아내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벌이에요? 너는 남편을 원하는데 남편은 너를 다스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원한다. 그럼 줄쳐보세요. 원한다. 이 데시우카라고 하는 말인데,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좀 그 뉘앙스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강력한 욕망, 강력한 욕구를 원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이 대부분 이것을 desire라고 보는 거예요. desire는 그냥 영어 동사 want, 원한다 이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강력한 욕망이에요. 강력한 욕망. 무엇인가 갖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려고 하는 디자이어예요. 강력한 욕망이에요. 강력한 욕망. 자, 근데 뭐를 강력하게 원해요? 남편을 강력하게 욕망한다는 거예요. 남편을 강력하게 욕망한다. 이것은 남편을 소유하고 조종하고 자기 뜻대로 지배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입니다. 강렬한 욕망. 요새 그 부부들이 왜 불행해지는지가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타락하기 전에 여성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랑의 동반자였습니다. 사랑의 동반자. 늘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남편의 행복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남편을 사랑했단 말이죠. 그러나 죄진 다음에는 남편에 대한 사랑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게 된 거예요. 남편도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통제하고 조종하고 소유해야 되는 존재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되기를 강력하게 원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벌입니다, 여러분. 왜 벌인지 아세요? 그렇게 살면 가정이 깨져요. 그렇게 살면 가정이 깨지기 때문에 그게 벌이에요. 여인에게 그렇게 찾아왔어요. 예? 자, 그렇게 했는데 남편은 자기 뜻대로 돼야 안 돼요. 남편은 까불고 있어. 그러면서 남편이 더 힘이 세잖아. 남편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내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힘이 더 세니까 남편이 확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아무리 남편을 휘어잡고 네 마음대로 조종하고 막 이렇게 네 뜻대로 하려고 해도 그런 마음 욕망을 네가 갖게 되는데, 남편이 그렇게 하면 기분이 상해가지고 오히려 힘이 더 세니까 너를 강제로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꼭 말을 해요. 반드시 누구에게나 말해줍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요. 부인도 남편도 사랑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야 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돼. 행복하게 해줘야 돼. 그렇게 요구하는 순간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옥이 됩니다. 가정. 그건 요구하는 사랑이에요. 요구. 네?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 지금 바로 욕망이에요. 욕망. 네? 끊임없이 요구함. 맨 처음에는 사랑하니까 좀 들어줍니다. 네? 양보도 해주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지치게 돼요. 상대가. 자꾸 요구하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꾸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꾸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결정하려고 하면은 상대가 자꾸 듣다 나중에 지쳐요. 그 욕망은 끊임이 없어. 이 욕망이라는 게 계속 요구하게 되고 나중에 남편은 지쳐요. 가정이 깨집니다. 그 지쳤을 때 누가 찾아와요, 옆에서? 예? 예, 이상한 아줌마들이 따라붙고, 남편에게는 이상한 아줌마들이 따라붙어가지고, 예? 그런 아줌마들은 뭐라 그러죠? 까먹었네, 생각이 안 나네. 사사사사사사. 예? 뭐라고요? 꽃뱀 맞아, 꽃뱀. 꽃뱀이 싹싹 따라붙어요. 그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할 때 얘기해드렸죠. 그 꽃뱀들만 다루는 경찰관, 여자 경찰관이 이제 꽃뱀들을 다루면서 수사를 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글이군요. 책은 아니고 이제 글을 읽은 것 같아요. 그렇게 썼어요. 꽃뱀을 자기가 잡아서 다 보니까 얼굴이 이쁜 여자가 없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얼굴도 안 예쁜데 경쟁력에서 떨어져, 부인들이. 예? 얼굴이 이쁜 여자가 없대요, 진짜로. 근데 난 이상해. 아니, 얼굴이 이쁘니까 반했겠지. 남자들이 바람이 났겠지. 얼굴이 이쁘지 않대요. 근데 뭐를 잘할까요? 말을 잘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자기도 한 5분 얘기하는데 그냥 꽃밤한테 홀딱 갔대, 여자인데도, 같은 여자끼리도.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싹 어루만지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그렇게 잘해가지고 집에 가면 마누라가 뭐만 해?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세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 그런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바가지만 박박 긁고 자기 마음대로 막 다 땡기려고 그러는데, 이 꽃 빼면 어떻게 해요? 경쟁력이 상대가 안 돼. 살살 힘들지, 미스터김 힘들지, 그러면서 싹싹 마음을 만져주니까 홀라당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강력하게 원하는데 남편은 너를 다스리 거꾸로. 그렇게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이것은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도 마찬가지고 남성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부부가 살아가는데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부부는 부인이 자기밖에 모르고 어떤 부부는 남편이 자기밖에 몰라. 진짜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 남편의 행복, 자기 아내의 행복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무조건 남편을 요구하고 욕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욕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는 건지,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사랑해서 내 욕구와 행복을 위해서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건지를 오늘 우리 아내들도 생각해야 돼요. 남편들도 생각해야 돼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죠. 상대방을. 내 아내가 행복할 수 있게, 내 남편이 행복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깨진 겁니다. 남편도 맨 처음에는요, 하와를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래서 막 최고 이쁘게 여겼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엔 남편도 죄를 진다면은 다스리려고 그래.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지배하려고 그래요. 남편도. 서로가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충돌하는 거예요. 그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우리 남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50이 넘으면은 아내한테 지는 게 행복한 겁니다. 다 지는 게. 아내들이 너무 무서워졌어요. 50이 넘으면. 그래갖고 그냥 져주는 거야. 져주면서 사는데 그때도 또 요새는 또 등산 가다 또 바카스 아줌마들이 달라붙는다 그래. 바카스 아줌마들이.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는 조론이라 조론을 하잖아요. 또 조론도 하고 조론이라 그러지. 조론을 하는데 또 황혼이혼을 하는데 저는 여성들이 더 많이 요구하는 줄 알았어요. 황혼이혼을. 근데 이 가정법원에서 판사들이 그러는데 남자들이 훨씬 많이 요구한답니다. 황혼이혼을. 남자들이 훨씬 많이 요구한대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월급 다 꼬박꼬박 갖다 주다 어느 날 은퇴를 했어. 은퇴를 하니까 직장도 안 나가고 이제 집에 있는데 아침 주세요, 점심 주세요, 저녁 주세요, 삼식이가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묶여있고 그러다 보니까 타박을 한다는 거예요. 타박을. 이거 판사가 하는 말이에요. 타박을. 이렇게 우리나라 여성들이 못돼 먹었나? 그래서 제 집사람한테도 물어봤어요. 나 은퇴하면 타박할 거요. 물어봤어요. 타박하네.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화가 나고 뿔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 대접 받고 뭐하러 사는 좋아. 재산 반으로 나눠놓고 넌 네 멋대로 살아. 나한테 살게. 그 재산 반으로 나눠서 사는데 남자가 더 많이 요구한대요. 남자가. 판사가 하는 말이에요. 훨씬 더 많이 요구한답니다. 남자가. 여러분, 우리가 죄성을 가진 서로 사랑을 요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남편과 아내를 붙잡으려고 그러면 맨 처음에는 지켜지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깨져요. 반드시 깨집니다. 왜? 한 사람이 지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구하는 사람은 그 요구가 계속되게 돼 있어요. 요구는 만족이 없습니다. 계속 요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원상이 회복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얘기할 때에 뭐라 그랬어요? 남편은,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예수님이 아내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몸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죠.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은 이 타락해가지고 서로를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욕구가 이게 이제 죄악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이걸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게 돼요? 내가 저 사람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그러지 않고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내는 그렇게 서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져요?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노력하세요. 오늘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뭐 하라고 노력하라고요? 사랑하려고 노력하세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세요. 서로를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오늘부터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마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천국이 돼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뭘 해주려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뭘 해주려고 그러고 천국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그걸 배워요. 가정은 교육의 현장이에요.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 그대로 배웁니다. 하는 걸 보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떡하라고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렇게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셔야 돼요. 반대로 내가 저 사람 위해서 아내로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남편으로서 내 아내로 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오늘부터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정말 행복해집니다. 꼭 행복해져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담이 이제 받은 저주. 요것만 하고 이제 마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심판하셨는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음즉. 아담에게는 이제 큰 책임이, 가장으로서 책임이 주어지는데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네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지적을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예? 남편은 가장입니다. 집에서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돼요. 핑계대면 안 돼. 예? 핑계대지 마세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마누라가 한 겁니다. 애들이 한 겁니다. 난 모릅니다. 그건 한심한 인간이에요. 누가 했든 아버지 책임이야. 아버지 책임. 다 내 책임이에요. 예? 자, 그런데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내가 소중합니다. 아이들도 소중하고 우리는 모든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되지만 그러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날 때는 그 누구의 말보다도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가정을 이끌어갈 때 우리 가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야 돼.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도 디모데전서를 가지고 강의했는데 아버지들한테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가정을 보고 분노와 다툼을 금하고 네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라. 네 가정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 아버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버지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기도하면서 내 가정을 뭐로 이끌어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야 돼요.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여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딱 끊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부탁을 해도 얘야, 내가 네 말을 들어보니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끊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 오늘부터 하나님 주신 가정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제사장이 돼야 된다. 여기에서 아버지가 우유부단하고 왔다 갔다 하면은 가정이 무너져요. 말씀으로 이끌어가야 돼요. 자, 그걸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죄 때문에 네가 일하는 삶의 터전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17절 하반절부터 19절 상반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고 동산에는 온갖 맛있는 과일과 채소로 가득 차 있었고 주변에는 금, 은, 보화로 가득 차 있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이 수고의 땀을 흘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가서 따먹으면 돼. 예? 그 일이, 자기의 삶의 일이 고통이 아니었어요. 아까 여성의 해산이 고통이 아니었듯이 이게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프면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죠. 남자들, 아버지들한테 다툼과 분노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다툼과 분노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더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다가 싸우고 다투고 모든 죄가 다 거기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부리고 싸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건 풍족한 곳이에요, 에덴 동산은.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농사져서 먹고 살아야 돼요. 예? 자기 힘으로 생계를 꾸려가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돼요. 그게 수고를 하게 했다는 게 수고와 고통이 따라요. 그러나 땀만 흘린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농사를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가시와 엉겅퀴가 주변에 계속 난다랬습니다. 이 말은 문자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고 생계를 하고 살아가는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죠, 우리 아버지 여러분? 또 여성들도 맞벌이 하는 분도 많은데 쉽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 가장들이 불쌍해. 내일부터 또 회사 가면 어떻게 돼? 상사한테 또 치워 막, 야, 이게 서류냐고 확 집어던지기도 하고 그러는 사람도 있대요. 집어던지면 그것도 당장 성질나서 어떻게, 저 같으면은. 나 같으면 간둘 것 같아요. 에라, 이놈의 새끼 한번 치받고 간둘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안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딨겠어. 근데 못하는 거지, 왜? 내 당장 집에 가면 아내가 이렇게 애들인데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용 다 먹고 그러고 있는데 또 요새 또 밑에서 치고 올라와. 애들이 또 요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막 인터넷이니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지식에 또 딸려, 얘들한테. 근데 얘들이 막 우리 보고 또 막 꼰대라 그래, 막. 저도 이제 나이가 그렇게 됐는데. 밑에서 치고 위에서 치고 막 너무 힘든 거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 오시면 좀 위로해 주세요, 위로. 근데 그래도 아버지가 또 말도 못해 힘들다고. 아버지가 누구한테 힘들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소리 없이 웁니다. 그 책 제목이에요. 서울대학교 송옥은 사회학과 교수가 쓴 50대의 아버지는 소리 없이 웁니다. 불쌍해. 또 아직까지 모셔야 될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오래 사시기 때문에. 내 밑에 자식들은 아직도 대학 공부해야 되고 또 결혼시켜야 되고 나도 노후가 준비가 안 됐고 그 가운데 찡겨가지고 너무 힘들어.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생각하세요.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부족하다 보니까요, 서로 싸우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경쟁하고 정글의 법칙이 지배됩니다. 힘센 놈은 다 잡고, 강자가 독식하고 약자는 하나도 못 먹고 사회 이 자꾸 계층이 갈라지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이 사회 안에서 자꾸 이루어져서 어떤 사람은 더 높은 자리에서 연봉을 엄청나게 받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사회에 직장도 없어 루저가 된다 그러잖아요. 루저가. 이게 자꾸 벌어져서 저 브라질 같은 나라는 인구가 2억 명인데 1억 2천 명은 굉장히 잘 살아요. 부자예요. 8천만 명 참. 8천만 명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런데 1억 2천만 명은 쓰레기통 뒤져먹고 살아요. 빈부의 차이가 너무 심한 거지. 그래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도둑놈이 돼갖고 꼰총 갖고 쳐들어올까봐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가난한 사람들 배고파서 잠을 못 자는 게 브라질이라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민족과 민족끼리 영토를 더 차지하고 원 자료를 더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는 게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 지금도 소리 없는 전쟁이 막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막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무기로 바뀌면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인간은 싸우고 전쟁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항상 결핍과 부족이 지배해요. 거기다 욕심이 있어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되지 않아요. 창고를 자꾸 늘리고 자꾸 쌓고 은행에다 자꾸 돈 집어넣어도 만족이 되지 않아. 1,000억, 2,000억, 3,000억 몇 조를 가져도 만족이 되지 않아요, 인간이. 이렇게 불행하게 됐어요, 불행하게. 그러나 예수 믿으면은 이 불행한 이 죄악의 형벌 가운데 해방돼요. 해방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을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일 안 해도 되나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열심히 장사를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사업을 하되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더 죽이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더 많이 갖고 그렇게 막 정글에 붙여 살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진실하게 그냥 내 일을 해도 그렇게 할 때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도 누가 다 먹여줘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심 부리지 말고 너 혼자 다 가지려 하지 말고 좀 가난한 사람과 이웃 사람과 나누고 나만 다 벌지 말고 저 사람도 좀 벌어 먹고 살지. 손님이 다 우리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미우라 아야코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미우라 아야코가 조그만 구멍가게를 차려가지고 가게를 하는데 가게가 너무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동네 사람들 다 자기 가게로 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가게는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가게가 다 망해가고. 그래서 남편이 들어오는데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갖고 맨날 돈 생활하고 남편 얼굴도 못 쳐다봐요.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우리는 이렇게 장사가 잘 돼서 좋은데 저분은 어떡하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분은 어떡하지? 그때 미우라 아야코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짓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물건을 수를 줄였답니다. 그래서 그 물건 사러 오면은 우리 집에는 없으니까 저 집 가서 사세요. 그랬다. 저 집 가서. 그래서 그 집 가서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진다. 내가 뭘 많이 가졌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그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행복을 누리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소유냐 존재냐라고 유명한 책에서도 에리코 프롬이 뭐라고 말합니까? 소유의 삶을 살지 말고 존재의 삶을 살라 그러잖아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소유하고 가져야만 행복하느냐. 인간은 좋은 건 다 소유하려고 그래 자기가. 그래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존재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타락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일과 먹고 사는 일이 힘들고 수고하고 남과 싸우고 전쟁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뜻을 성취해가는 행복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에게 내린 형벌은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가장 궁극적이고 무서운 죄죠. 형벌이죠. 죽음이 찾아왔어요.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인간은 육신적으로도 죽고 영적으로도 죽게 돼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존재죠. 그래서 우린 장례식을 해야 되고 슬퍼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야 되고 언젠간 우리도 가야 되고 안 가실 분 하면 손을 나는 안 갈 수 있다. 안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가시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안 가는 거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 우리 다 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오늘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을 것이니라. 먼 훗날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주셨어요.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이 죄악된 몸, 이 썩어질 몸은 죽어서 썩어지고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 하나님과 같은 몸, 영적인 몸, 그 몸을 다시 얻게 돼 영원히 살게 되는 복을 받은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